저는 서강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광성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평양에서 시작한 이 광성중고등학교는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지금의 신수동, 그 서강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은 100년이 넘은 유서가 깊은 그 미션 스쿨입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양화진 선교사위원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제가 나온 광성중고등학교는 윌리엄 제임스 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중고등학교는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또 대학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또 대학원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그렇게 미션 스쿨을 쭉 다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중학교 때 역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십니다. 키도 크셨고 백발에 아주 멋있으신, 그리고 검도를 하셔서 항상 건강하셨었던 그러한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교과서와 함께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500번 읽었다. 그리고 목표는 1000번을 읽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사실 나는 예수의 부활 사실을 믿지는 않는다.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것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부인 성 어거스틴 고백록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만물을 보기 위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쳐야만 눈에 뜨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조명이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학에서 계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란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신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에게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눈의 비닐이 벗겨져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이전과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씩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 또 자신들이 체험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즉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그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쓴 성경책이다. 이와 같은 계시,
이와 같은 계시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영적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시들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계시를 받은 영감을 받아서 계속해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하여서 이와 같이 66권으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66권 책 외에는 그 어떤 성경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경을 추가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계시, 그 계시로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들이 그 계시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들었던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셨었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해가 되며 해석이 되어지게 되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가? 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남겨놓은 계시의 말씀, 이 성경책을 근거로 하여서 깨닫고 기억하고 증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었던 능력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체험하게 되는 능력의 차이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깨닫고 기억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신학적으로는 바로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대 위에 조명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빛이 밝혀져야만 무대를 연출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조명의 역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록된 말씀, 우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조명의 역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으로 비춰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에 기록해 놓은 모든 이 축복을 알도록 하는 것,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저의 중학교 은사 선생님은 성경을 많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비춰주시는 조명이 없으니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성령의 조명이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즉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 증거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을 하신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그들이 가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가책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 죄에 대하여서 가책을 받게 된다.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분을 멀리하였고 내가 그분을 박해하였으며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죄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죄의 드러남.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의는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행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고행으로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한낱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한 행동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그 의를 소유해야 된다. 그 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 알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하였던 것, 내 노력, 내 힘으로 내가 의롭다 인정받겠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의다. 나를 통하여서 인정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심판에 대하여서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에 대함이라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그 사탄의 죄는
잠시 집행유예가 되었을 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면 성령님의 조명이 비춰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만이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건을, 이와 같은 말씀을 몸소 경험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경험한 베드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조명, 즉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 사실을, 그 경험을 가지고 바로 사람들 앞으로 뛰쳐나가서 14절에 이렇게 이와 같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11 제자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50일 전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함께하며 수제자라고 인정받았던 그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였지만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는 자신의 의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고백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로 예수님을 섬기겠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눈에 가려졌던 베일이 다 벗겨지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제 깨닫게 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자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설교를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제 성령의 말씀이 눈이 떠여지니 조명이 비춰지니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게 된 베드로. 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이 바뀌었고 나의 언어가 바뀌었고 나의 인생이 바뀌어서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된 베드로.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셨고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조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빛이 비춰지듯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기억나게 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게 된다. 만일 여러분들 마음에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깨달아지지 않고 설교 말씀이 듣기가 힘들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예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성령님을 사모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는 이야기로 울며 웃기며 설교한다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도 구별 없이 모두 다 즐겁게 성령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와 거리가 먼 딱딱한 설교일지라도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신다면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성령님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2절 부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생명을 얻으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이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뜨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뒤따라가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모시고 영원히 살리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계속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오늘 부른 가사처럼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옛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니 이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와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이 시간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부으셨었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나에게도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 내 삶,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처럼 이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조명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